네,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또 여러분의 영혼과 또 삶에 큰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피재앙이었던 첫 번째 재앙부터요, 지난 시간에 이 흑암 재앙에 이른 9번째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왕을 비롯해서 애굽 사람들, 그리고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재앙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재앙의 대상은 특정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그렇고요, 또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러분 그 재앙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분의 능력도 알아가고, 그분의 주권도 알아가고, 그분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믿는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바로는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계속되는 재앙을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 재앙으로 언급되는 이 재앙은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익숙한 표현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재앙은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5절과 또 12장 29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모든 처음 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적용이 되지만 가축에게도 동물에게도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다면 모든 것에 다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재앙보다 더 상당히 구체적으로 오늘 이 재앙은 설명이 되고 있어요. 애굽 땅에 있는, 그리고 모든 처음 난 것. 그럼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재앙을 끝으로 더 이상 그들에게는 재앙이 없습니다. 오늘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내린 마지막 재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바로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 말씀을 듣지 않음에 대한 결과가 또 다른 재앙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재앙을 끝으로 더 이상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냈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면 아마 구약 이 출애굽기에는 11번째의 재앙이 또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마지막 재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10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재앙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건대 그 어느 재앙보다도 가장 강력했던 재앙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재앙들을 보면 가벼운 재앙은 아니었어요. 견디기 쉬운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앙들이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의 재앙들이었어요. 재앙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재앙의 강도는 점점 강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정도의 재앙이었다면 오늘 이 재앙에 대해서는 바로도 손을 들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대항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9번째 재앙까지는 그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어느 정도의 그 여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오늘 일어나는 10번째 재앙은요, 그마저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항복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 재앙이 바로 죽음의 재앙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두 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먼저 읽은 출애굽기 11장의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되는 재앙의 경고의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두 본문은 11장에서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경고가 말씀하신 그대로 12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10번째 재앙을 보면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재앙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서서 일어났던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주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또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앙은 달라요.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것이 아니고요, 환경적 요인을 사용해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1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재앙을 실행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12장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들을 치는 그 주체, 그 주어가 누구인 거예요? 여호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지금 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번의 재앙과는 달리 이 10번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는 재앙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요, 앞서 일어났던 그 9번의 재앙은 이 10번째 재앙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9번의 그 재앙은 10번째 재앙과 비교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이 재앙은요, 피할 방법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박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물론 그 우박에 노출됐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피하여 들어간 사람들은, 가축들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곳이 있었던 거예요, 우박 재앙에서는. 근데 오늘 이 10번째의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이 사람이든지 아니면 동물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에 속한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이 재앙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통해서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재앙을 다시 보시면 이 재앙의 대상은요, 특정 민족만이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만, 바로만 이 재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일반적으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별하실 때에 사용된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네 번째 재앙을 언급하는 8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파리 재앙이죠. 근데 이 8장의 본문을 보면,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색깔로 제가 표시해드렸죠. 내 백성,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하면 내가 너는 누굴까요? 바로죠. 너와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과
너의 집들에 내가 파리떼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또 그들이 사는 땅이 구별되고 그들의 사는 땅과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여러분 애굽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고센 땅이라고는 애굽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엄연하게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사실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7번째 재앙을 설명하고 있는 우박재앙을 보면 9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6절을 보시면 누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구별되는 거죠. 또 9번째 재앙, 흑암재앙에도 보면 10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어디에 있어서?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 23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앙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철저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주하는 곳 애굽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재앙의 대상을 열거하는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12장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이라고 말해요. 11장 5절에도 동일하게 본문은 얘기합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 다음에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12장 본문과 여러분 11장 본문의 차이가 뭐냐면 11장에서는요 몸종의 장자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대상은요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 한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몸종은요 애굽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죠. 몸종 즉 여종을 말하거든요. 이들은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방 족속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애굽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요. 또 그들은 사회의 여러 계층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이 다양성이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까지로 좀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과 그 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지금 구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신가요?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항상 이렇게 부르고 계시잖아요. 내 백성이라고. 이들은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는 본문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표현 역시도 바로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31절을 보면 또 다른 백성이 나타납니다. 바로 바로의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이요, 여러분 대조를 이루어서 나타납니다. 근데 바로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과 비교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과 또 바로의 그 밑에서 살아가는 자들과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거죠. 과연 그들은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그들은 누구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오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구분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을 보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요, 처참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앙을 경험한 이들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30절 보니까요,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르짖음은 사실 이렇게 외침과도 같은 말이거든요.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하죠.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전무후무하다라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던 거였어요. 앞으로도 없을 그 큰 부르짖음이 그 애굽 온 땅을 지금 뒤덮고 있는 거죠. 마치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을 뒤덮고 있었듯이 이제는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애굽 온 전역을 지금 덮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들의 부르짖음에 앞서서요, 출애굽기에 보면 또 다른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부르짖음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나타나는데, 오늘 11장과 12장 마지막 재앙에서는요, 누구의 부르짖음이 나타납니까? 애굽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단어 두 개가요,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가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번은 여러분 애굽 백성들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이 이제는 애굽의 고통과 애굽의 부르짖음으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여러분 애굽의 부르짖음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개의 부르짖음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요, 듣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애굽의 부르짖음은 누가 듣습니까? 이 애굽의 부르짖음은 누가 들어요? 아무도 듣지가 않는. 그들이 믿고 섬기던 그 신들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습니까? 아니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신들이 이 고통 속에서 자신들을 지금 건져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침묵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들을 누가 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셨어요. 그들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 애굽 사람들의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백성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고통 가운데 보셨다라는 거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들으실 것이고 동일하게 응답하실 것이고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바로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요, 애굽 온 땅이 지금 슬픔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그들의 절규가 끊이지 않겠죠. 물론 장자가 없는 집안도 있겠지만, 아들이 없는 집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모든 애굽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요, 그 슬픔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에겐 전혀 다른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은 동일한 죽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일한 사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과 애굽 사람들의 평온한 모습이 보여졌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장자를 잃은 애굽 사람들의 고통의 부르짖음과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온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고통은요, 더 이상 회복하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30절 끝에 보니까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으로부터 예외가 되는 집은 아무것도 없다. 한 군데도 없다. 이 심판에 예외가 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외가 되는 곳은 한 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입니까? 밤이에요. 또한 바로를 보십시오. 12장 31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까지도 여러분 기다릴 여유가 그들에게는 사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가요, 어떤 이미지예요? 고유한 이미지잖아요. 밤은요, 시끌벅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밤에 어떠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서는 지금 죽음의 목소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때와는 전혀 다른 밤을 지금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홉 번째 재앙에서 바로는요, 분명하게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장 28절에 보니까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너가 나의 얼굴을 보는 날에는 어떤 날인 거예요? 죽는 날인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선언처럼 했거든요. 경고했거든요. 모세를 떠나보내면서 바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나의 얼굴을 보는 그날이 너 인생의 마지막 날이야. 이 똑같은 거예요. 바로는 모세에게 여러분 죽음을 경고했어요. 근데 정작 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자신. 그 말을 내뱉은 그 바로 자신이요, 지금 죽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로는 모세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세가 했던 모든 말들을 다 수용하기 시작을 하죠. 12장 31절에 보니까 너희의 말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앞서서 일어났던 재앙에서는요, 바로가 또 타협했잖아요. 장정들도 가라,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가라. 근데 뭘 남겨놔라? 양과 소는 좀 남겨놔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 가라. 너에게 속한 양과 소까지도 이제 다 데리고 가라. 지금까지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요구했던 이것들이 다 이제 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요구는 번번이 거절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마지막에 무릎을 꿇어요? 바로가 무릎을 꿇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바로였던 거죠. 그 이스라엘의 해방을 여러분 바로의 입에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것을 말하잖아요. 이미 그들은 장자까지 모두 죽은 상황이었는데요, 그 죽음을 자신들에게도 적용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33절 보시면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는 오히려 그들조차도, 애굽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여러분 일어났던 재앙들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든지 말든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달라요. 마지막 재앙을 이들이 경험한 이후에는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무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언제 해결돼요? 이들이 나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죠. 이들이 나가야 이제 문제를 해결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들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10번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들은 이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그들에게 내리셨던 이 죽음의 재앙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전에도 없었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없을 이례적인 역대급 재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재앙을 단순히 처음 난 것의 죽음으로 모든 재앙의 결말을 내리는 것이 맞을까? 여러분, 이 죽음의 재앙은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요, 그들의 철저한 패배를 보여줘요. 절망을 보여주고요, 큰 슬픔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장자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들의 죽음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신들에게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은요, 패배와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고,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고, 기쁨의 회복을 경험하게 했던 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뭘 봐요? 생명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요, 누군가는 죽음을 경험했고 그 죽음 때문에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바라보고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죽음이 아닌 생명을 경험하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자유를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암흑 가운데 있습니까? 일어설 수 없는 좌절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생명을 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또 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